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파라오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바로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찾아오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문의 주변에 발라 뿌려 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주위에 뿌려 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의 첫째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첫째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 이후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이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지나가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나가서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 명절, 그런 명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전날이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사를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저녁 식사였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 예식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주의 만찬에 담겨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담겨있는 의미들이 참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2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만찬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바로 첫 번째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20절도 같이 읽을까요?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빵을 받은
이 잔을 받은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고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산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만찬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 왔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만큼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을 생각나게 만드는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그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던 그 구원의 희생 제물.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내가 유월절에 먹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날, 영원한 구원의 그 날이 완성되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며 기쁨의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이 될 때까지 자신은 이 잔치를 뒤로 미루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 잔치, 이 혼인 잔치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죠. 여기서 신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식사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반복해서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내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본문의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4장의 내용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발걸음에 함께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니까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유는 바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날이 저물게 되고 이 사람들은 날이 저물자 이제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보여주셨던 행동을 하시게 되죠. 이 빵을 떼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시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과도 같은 이 식사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드시지 않았구나. 이 드시지 않았던 이유를 바로 앞부분에서 연결시켜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드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잔치를 미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기쁨의 식사를 하게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한 영광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 오늘 함께 나눈 두 가지 마음,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